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위한 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또 낮추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완전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 속에 빛처럼 드러나는 그러한 자녀의 길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연합과 또 겸손을 이끄는 그런 하나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셨으며 또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셨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또 자기의 어떤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은 단지 하나의 본보기가 아니라 성도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살아있는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했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동등한 권리마저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처럼 나를 비우지 못하니 내 안에 타인이 들어설 공간이 없고 시기와 교만,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예수님의 철저한 비움과 또 예수님의 그 순종은 정말 각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 녹일 수 있는 하나의 어쩌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내가 이해를 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비워야,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 또 비교의식, 나의 고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나의 의지의 선택인 것이고, 내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그렇게 굴복시키는 순종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각 현장에서 나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코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 위에 높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궁극적으로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그런 순간을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 더 비울 곳도, 더 버릴 곳도, 더 낮아질 곳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을 더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의 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타인을 존대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순종과 섬김의 내리막길은 큰 자가 되는 오르막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짐과 또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그 높이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낮아져야 하는 순간이나 어떤 선택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결코 손해보거나 버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또 순종을 본받아야 할 그런 믿는 자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다시 이 말씀의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그 구원은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실천으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면서 책임감 있게 살아내라 라는 그런 명령이죠. 특히 또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라는 이 말은 공동체의 연합과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태도를 또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당부가 아니라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라 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우리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정과 복종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온전할 수 없고
구성원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선한 소원에 화답하여 하나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단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너의 구원만 아니라 너희 구원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지체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어둡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로 인해 분열된 공동체는 이룰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의 여정이고 또 거기에는 순전한 삶과 또 거룩한 언어의 행실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교회 구역의 모임이나 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이의 믿음을 우리가 돕고 또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 없이 또 시비 없이 또 행하는 그런 모든 작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15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붙드는 것이 신자 개개인의 삶의 방향이자 또 공동체 전체의 증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17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과 고난을 전제에 비유했는데요.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거기에 붓는 의식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이 말은 성도들의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기 위한 헌신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쏟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쁨은 자신이 살아남는 데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쁨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같이 누리자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다섯 번째 단락을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세대처럼 어그러진다면 바울의 다름질은 헛수고가 되지만 흠없는 자녀가 된다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한 수고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더욱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처럼 바울은 다른 이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그로 인한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이 나의 헌신의 그런 어떤 이유가 되고 그런 까닭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 수고와 나의 눈물이 복음을 위한 전제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한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말없이 감당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도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국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처럼 드러나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원망 없이 순전하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쏟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참으로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옷 다 어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오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